오늘은 베드로의 실패, 우리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크고 작은 실패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목표했던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 또 중요한 순간에 용기를 내지 못했을 때, 혹은 소중한 사람에게 실망을 시켰을 때 느끼는 아픔, 좌절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감정입니다. 이러한 실패는 사람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직장에서의 좌절,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개인적인 능력의 한계, 이러한 실패는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경험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열정적이었고 충성스러웠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을 때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 어두운 밤에 베드로는 사람들의 질문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결코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부인하면서 자신의 안전, 자신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혼란과 공포 속에서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그러한 믿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베드로와 같은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군조들에게 붙잡혀가고 누군가 너도 저와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냐 물으며 죽음의 문턱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나는 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상황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던져줍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때로는 두려움이나 또한 압박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옳은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뒤돌아설 때가 많이 있고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패와 연약함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느냐, 그러한 실패와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일어서느냐가 중요한 거죠. 실패와 좌절 가운데 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잠언 2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를 깊이 깨우치고 뉘우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의 이야기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패, 좌절, 절망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과 능력과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순간에 어떻게 그 실패를 이겨내는지 각자의 이 노하우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실패를 이겨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이 큰 실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부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으로 해서 죄책감 가운데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자신이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떳떳하게 얘기했던 베드로, 사람들 앞에 나설 용기조차 서지 않는 정말 힘든 죄책감과 좌절 가운데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부로서의 삶을 살고자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아침 무렵 어떤 낯선 사람이 바닷가에서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하자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물로 뛰어들어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의 마음속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 또 한편으로는 회개의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뜨거운 숯불을 보며 지난날 부끄러운 자신의 기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식사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3번 또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마음에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3번의 질문은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상기시키지 않습니까? 밤에 불이 펴져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지금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시고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겹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지난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죄책감, 자괴감, 실망감, 그 상처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죠. 3번 부인했기에 3번 물으시면서 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베드로 마음속 안에 있는 죄책감과 그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원문 그리스어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랑하는데 이것은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런 모든 것에 대한 희생의 사랑이 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께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계속해서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이 필레오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이 필레오는 사람 간의 우정이나 형제 우애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째 질문에서는 아가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했던 필레오를 사용하시면서 베드로의 마음 상태에 다가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다가오지 못하자 베드로를 책망하고 베드로가 더 열심히 노력하러 가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높이에 내려가 주셔서 베드로와 함께 그의 마음에 맞춰주신 거죠.
이것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이해하시고 베드로의 수준에 맞춰서 소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원하셨다면 주님,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나는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필레오, 곧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의 마음과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찾아와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대답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거라. 내 양을 먹여라. 이는 베드로에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회를 돌보는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베드로를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쉽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용납도 쉽게 되지 않은데 어떻게 베드로의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실패를 용납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보다듬어 주시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또 이 믿음의 선택들을 통해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고 또 바른 선택을 통해서 옳은 길로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막지 않으셨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안에서의 경험과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진정한 겸손, 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충성과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신감은 여러분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연약함에 무너지고 말게 되죠. 3번의 여러분 부인을 경험한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잠언 16장 8절에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을 되뇌면서 내가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거만한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자랑했구나, 그렇게 뼈저리게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나갔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누구보다도 강한 신앙인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던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진정한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높이려고 하면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단순한 후회, 슬픔이 아니라 깊은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하게 통곡합니다. 이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심령을 찢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인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행동의 변화를 넘어서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포함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결심했습니다. 실패 이후에 베드로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헌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다른 이들의 실수에 또 다른 이들의 부족함에도 그 연약함에도 공감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의지해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보다 더 강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오직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이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하는 놀라운 그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해나갈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후 여러분 초기 교회의 기둥이 되는 복음 전파의 아주 선봉장이 됩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완전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이는 베드로의 3번을 부인을 상기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랑, 헌신,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과정입니다. 각 대답 후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죠. 이것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목자로서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실패한 베드로에게 더 큰 역할, 더 중요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대로 성령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설교로 여러분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등 많은 기적을 행하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가 된 거죠.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 나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나조차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사 담대히 복음을 증거케 하십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읍시다.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열정, 헌신은 여러분 초기 교회의 성장과 복음 확산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인간적인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죠.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한 베드로는 다른 이들의 실수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회복시키신 예수의 모습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많은 고난과 박해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때마다 굳건한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죠. 죽을 위기에 찾아가게 되고 돌을 맞게 되고 정말 위기 순간에 오게 됐지만 그때마다 지난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서 울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 고백했던 자신의 고백을 다시 되뇌이면서 죽음의 위기와 사람들의 돌과 위협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그에게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바뀌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기도 하면 어느 교회 가보면 교회 앞에 큰 십자가와 함께 자그마한 십자가가 조그맣게 뒤집혀서 세워진 십자가를 놓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밑에 베드로가 달린 십자가.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까? 나는 그러한 영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달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달리.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라고 해서 거꾸로 달린 십자가를 베드로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조차도 선으로 바꿔줄 수 있는, 아니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동고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회개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사는 동고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더 깊이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병원 신방을 가게 되다 보면 가끔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한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 들으면 꼭 목사님 그분 신방할 때 저도 데려가 주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물어보면 저도 암이 걸려서 항암 치료를 해봐서 아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알고 있습니다. 가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어려움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남일 같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 보면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것에 공감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를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실패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냐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 더욱 강하게 하고 성숙한 사도로 세우시는 기회로 삼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패는 성장의 발판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십니다.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힘과 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철저한 실패 이후에 자신의 한계를 통감하며 인정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긴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깊이 통회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일, 새로운 사명을 주셨죠. 우리도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 지체하지 말고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하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들의 실패를 보고 조롱하고 옆에서 훈수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실패를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고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경험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초대교회에서는 형제자매들을 격려하고 이끌미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죠. 우리도 주변 사람들의 실패와 연약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와 잘못을 쉽게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비판하기보다 그를 공감하고 지지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자 기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동고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합니다. 잠언 20장 16절에서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24절에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더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모든 은혜에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실패와 좌절 가운데 넘어져서 아파하고 있다면, 또한 나의 부족한 능력과 또 연약한 가운데 아파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약한 데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이 시간 구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치유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이 시간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변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분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그냥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믿음이 더욱더 크지 않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지혜가 많지 않고 능력이 많지 않고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회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사명을 발견케 하시고 아버지, 약한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아버지 승리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 속에서 넘어진 자들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베드로와 같이 담대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일주일의 삶과 아버지 지난 실패의 삶 가운데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을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몸된 아버지 교회 가운데 주님께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현재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